힘있는 권세 앞에 당당하여라. 주 예수를 닮아 주 예수를 닮아 하늘 높이 올리고픈 아름다운 사람, 자신을 대할 때는 냉정하지만 이웃을 대할 때는 너그러워라. 주 예수를 닮아 주 예수를 닮아 하늘 높이 올리고픈 아름다운 사람, 옳은 일 행할 때는 가슴이 뛰고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림 없는 주 예수를 닮아 주 예수를 닮아 하늘 높이 올리고픈 아름다운 사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언덕, 홍영철. 언덕 위에 오르면 미처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숲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사람들도 지붕들도 모두 나지막이 보입니다. 언덕 위에 오르면 미처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늑히 들립니다. 골짜기가 지옥이라면 언덕은 천국입니다. 이유가 깊어서 까닭을 모를 슬픔이 개미떼처럼 밀려올 때, 사라지고 싶을 때, 폭파되고 싶을 때 높은 언덕 위에 올라오세요. 저 아래의 풍경들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 위에서는 더욱. 바탕에 실려 있는 이 도시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의 암몬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언덕 위에서 올라 보니까 수많은 집들이 마치 아이들 장난감 조각처럼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고 모여 있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얼마나 저 안에서 복닥거리며 살고 있을까? 잘 지내는 삶도 있겠지만 길 문제 때문에 또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저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 높은 언덕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 집들이 정말 작게 보여서 저 안에서 나도 저와 같이 싸웠을까? 마음이 상했을까? 높은 언덕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또 얼마나 작은 곳일까? 언젠가 지금 도로공사하는 저 언덕 위에서 우리 교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1위 전체를 다 광각 렌즈로 담은 일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도 저기 저 도시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마을에도 요만한 거 가지고 복닥거리며 싸운 일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 10,000m 정도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큰 도시도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도시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는가. 나아가 저 하늘 위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이 지구를 볼 때 지금의 전쟁이 또 우리의 대립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줍지 않은 처신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신앙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더 높은 언덕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볼 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높은 데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먹으려고 했던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닌 거고, 이 넓은 세상도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 그저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집안에서 문 걸어놓고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는 집과 마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높은 곳에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가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하나의 언덕이 되어 내 삶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나를 속상해하게 했던 일, 화나게 했던 일, 마음 상하게 했던 일, 그런 모든 일들 돌이켜보면서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장사가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장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가을 곡식 할로 즈음 맺히는 찬 이슬에 연근다는 옛 속담처럼 들판에 벼 집 가까이 심어놓은 기장, 수수 오랜 세월 무사히 지내고 서두름 없이 수확의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님들 위로 쑥쑥 자라고 좌우로 포대 커진 들깨 베어 뉘어놓고 따뜻한 햇볕에 말리며 날 좋을 때 도리깨로 내려쳐 쏟아져 나올 고소한 씨앗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빛 아래 피었던 구절초들, 집집마다 정원에 심었던 각색의 백일홍들 하나 둘 시들어 가지만 노란 산국 이제야 제 시간 만나 더욱 짙게 피어납니다. 다 익어 메말라가는 메주콩, 불어오는 바람 핑계 삼아 꼬투리 벌리려 하고 아직 익으려면 멀었다 여긴 강낭콩, 꼬투리 안 열매들 정성으로 보듬고 있습니다. 들과 산에 널린 여러 씨앗들로 잔치 벌이는 직박구리, 서로 얼굴 보며 목청 높여 기분 좋게 노래하고 강남으로 가는 먼 여행 앞둔 제비들 맛있는 벌레로 배 채우고 날카로운 각도로 비행하며 날개에 힘 불어 넣습니다. 여름 내내 고운 꽃 피웠던 수련 이제 잎 물 속으로 가라앉히며 다음 생에 준비하고 물결 따라 이리저리 일렁이며 자유로이 살던 마름도 하얀 꽃 피웠던 옛 기억 뒤로 하고 점점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 무지와 물에 판치는 세상에 사는 저희들 이 좋은 가을의 영성 가슴에 담고 예수쟁이다운 품이 지니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겠죠. 해서 오늘 예수께서 사랑을 행하실 때 어디로부터 그 사랑이 출발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6조로 나눠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파송하게 됩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돈도 없이 또 초라한 옷으로 그들로 하여금 출발하게 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제자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빈약한 음식으로 또 불편한 잠자리에서 갈릴리를 다니며 그와 같이 사람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고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대단히 피곤했을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기를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입니다. 심신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보면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께 보고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께서는 그들의 피곤한 얼굴, 또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주 힘든 여정을 잘 소화해낸 제자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한적한 데 가서 좀 쉬어라.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무리를 대하시며 이미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너희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힘들 때 사람들이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가게끔 하셨죠. 거기에서 여유를 갖고 쉬기도 하면서 재충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걸 보고 그 배를 보면서 그들이 달려서 먼저 목적지로 그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가보시면 호수입니다. 건너편이 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배를 타고 정말 먼 곳으로 떠난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가려고 하셨기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달려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6장 33절에 보면 무리들이 모두 달려서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당도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달려서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먼저 당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우리 제자들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숨을 헐떡이며 미리 와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현재 이 무리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좋은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나를 따라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음을 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처지를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4년에 BBC 뉴스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했던 지방에서 양치기들이 황당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양치기가 양을 몰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절벽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15m 아래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많으면야 살 수 있겠지만 터키도 그렇듯 좀 황량한 곳이 많습니다. 바위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한 마리가 가니까 또 우르르 쫓아가서
몇 마리가 그곳에 떨어져 죽게 되냐면 400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양들 1000여 마리가 또 그 모습을 보고 절벽 아래로 또 같이 따라가서 거기에 우르르 떨어져 죽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터키의 유목민에게 6천만 원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임을 알 수가 있죠. 소도, 사슴도, 염소도 우리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우둔하고 지능이 높질 못합니다. 또한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가축들은 야생으로 돌아가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양은 자연으로 방사하면 얼마 안 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양이고 예수께서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처지가 그만큼 불안하고 앞으로의 생애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의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더구나 그들 지역에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지도하고 보호하면 될 텐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만 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기진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 먼 거리를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처지는 날이 저무는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시각을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문다.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시간. 더구나 이 날이 저문다는 것은 저녁 시간이거든요. 오후 6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후 6시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먹고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하루의 식사도 바로 이 저녁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는 삼시세끼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끼를 먹은 지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저녁 때 이 저녁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관혼 상제와 연관된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저녁 시간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축제도 저녁서부터 시작됐고 결혼잔치도 저녁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면서 기름이 준비됐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는 척도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잔치가 저녁에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끼니를 거르고라도 그들의 빛이 되어줄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한 끼 밥을 먹는 것보다, 하루 식사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물어 가는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 번째 처지를 본문은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은 저물었고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다. 빈들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곳에 오랫동안 정주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들, 광야는 의미로 본다면 황량하고 버려지고 텅 비고 고독하고 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곳,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인생,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히라보로 에레모스, 광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요에도 있는 것처럼 광막한 광야를 가는 인생, 그러면은 뭔가 절망적인 처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역시 마찬가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주권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수탈당하고 지역 세리들에게 수탈당하고, 또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금을 내야만 했고, 또한 밭대기 하나를 빌리려고 해도 돈을 지불하고 농사를 져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이들이 놓여 있었기에 그들의 상황은 빈들이라, 광야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희망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쉬려 해도 어디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조차 없었습니다. 또 도움을 청하려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댈래야 기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곳, 거기가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지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도 그럴 때가 많죠. 기대고 싶은데 기댈 데가 없고, 뭔가 희망을 보고 싶은데 희망의 구석은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한 느낌, 가슴이 저며오는 느낌, 그래서 모든 것이 답답해지고 피곤해지고 느끼는 그 모든 삶의 상황, 이것도 빈들이고 이것도 광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조차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처지는 굿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았고 저무는 때와 같았고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누군가를 측은히 여겼다는 말씀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예수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역시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을 보내시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다름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의 발원지는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밉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기에 마음으로 노력해 보지만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자꾸만 미워지는 경우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비단 부부지간에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 사랑하기 이전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공부할 때도 배웠죠.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내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측은히 여긴다는 말의 본래 뜻은 내장이 뒤틀릴 만큼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애틋하게, 애절하게, 애타게, 애끓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측은히 여긴다는 거죠. 애가 내장을 뜻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 단순히 연민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람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공감 능력은 곧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사랑도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살면서 이웃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용서하셨고, 측은한 마음으로 고쳐주셨고, 측은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인류가 불쌍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테죠.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측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습니까?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또 누군가와 불화를 겪으셨는데 화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화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요즘 일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를 이해해 주기가 힘듭니까?
머리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 사랑하는 용기가 잘 나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 화해, 이해, 용기란 말 먼저 꺼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것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과 화해하기도 쉽고 그 사람과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꺼풀 그의 인생을 벗겨보면 그도 역시 측은한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누군가가 안 좋은 일 당하면 혀를 차면서 어쩌지 하면서 공감하고 동감해 주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지금보다 예전이 더 살기 좋았던 것은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면 그 얘기만 듣고도 눈물을 주르르 흘릴 줄 아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건조해서 점점점 갈라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 불신앙입니다.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누구나 측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못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팍팍해서 그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일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을 지니고 있는 일을 사랑하게 되죠. 이쁘고 능력 있고 멋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만 예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와는 반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안 됐다 생각을 하면서 그를 이해하게 될 때 진짜 깊은 사랑이 그때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 사랑의 실천자, 예수 사랑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어찌하면 이 사람을 좀 더 내가 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을까? 고민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종국에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한 저 영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들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발원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가축은 가축에 대하여 식물은 식물에 대하여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바로 그 구원의 세상을 우리 모두가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 되기를
측은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돌아보니 정말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삶이 불쌍한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로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돋은 가시와 칼날 같은 날카로움은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누가 다가오든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순화하게 하시고, 나아가 누구를 바라보든 어떤 것을 바라보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 종국의 예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의
아멘. 하나님, 먼 타국에서 아버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달려오지 못한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돌아와 아버지와 잠시 대화 나누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긴 당신의 딸 황은주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잃은 것 같은 그 모든 슬픔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그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이번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 측은하게 여기며 누구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